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2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분을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분을 찬양 우리 대신 주를 다스리네 구주 예수 경배하며 경건하세 자유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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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분의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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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할렐루야.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교회 다녀 본 사람들에게는 보통 1년 이상만 다녀도 한 번 정도는 듣는 설교인데 아주 유명한 설교죠. 그런데 이 말씀의 근원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에서 기인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야곱 가문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애굽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줘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님의 나라, 예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풀어주셔요.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팔복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오시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다 보면 모세도 신명기 7장
12절부터 24절, 또 28장 1절부터 14절, 또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시편도 복 있는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최고잖아요. 행복한 게. 그렇죠? 아멘. 그걸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의 복과 세상의 복은 조금은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자, 행복한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선한 삶을 원하시는 거죠. 아멘. 네, 그런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앓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귀신을 잡힌 자도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20장 6절에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예수님이 말하는 복과 또 맥을 같이 하는데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중에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다.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아멘. 즉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천년을 통치할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으로 받은 그 복이 이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 숫자 8은 쉐모네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8명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배선자가 글자에 8팔자가 들어가 있어요. 8사람이 물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한문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동이족에서 만든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8이라는 숫자는 심판 후에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를 나타내고 또 8일째에 사내 아이를 이렇게 할례를 하는 거는 이렇게 불화를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서 이제 한다는 것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어떤 언약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바뀌는 그런 걸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도 8일째 되는 날에 부활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8가지 복과 이 8이라는 숫자는 좀 좋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계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언가가 결핍되어 채우기 위해서 보다 나은 존재에게 구하는데 매달려 구걸까지 하게 될 수도 있죠. 이들은 영적으로 갈급함 또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마음의 것을 갈망하는 자들이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갈망하는 자들,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권리를 주어지는 거다. 두 번째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하다는 그런 뜻은 무엇을 부르다, 소집하다, 누군 누구에게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강하게 하다, 힘있게 하다, 가르치다, 깨우치다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피 우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 나 개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다시 굳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셨어요. 그리고 괴로워하셨죠.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에 그냥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이 사람 땅에 이 100년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평화가 이르는 일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닥친 환난을 보며 안타까워서 또 우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친구가 되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사람은 그 땅의 규모와 통치 영역이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스릴 청지기이자 통치자이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 성격으로는 부드러운 말투와 마음씨를 가진 자들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일이 아닌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얼마든지 거짓말로 가식적으로 웃을 수 있어요. 화가 났어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나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고 불의에 저항을 해야 되고 불의를 밀어내는 자들. 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자의 힘이 없이 내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성품. 그러니까 겸손해지겠죠. 자,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계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걸 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정의를 애타게 찾고 들끓는 가슴이 뜨거운 열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막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야 이렇게 막 꼭 그렇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 속이 뜨거워서 그래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완전한 의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조금 사람이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이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지. 지금 세상을 보세요. 뭐 경찰이든 재판관이든 누가 정의를 찾나요? 잘 안 찾아요. 돈에 사람의 어떤 그 관계에 다 얽혀서 자기의 어떤 올바른 진리나 정의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비한 사람은 긍휼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를 베푸는 긍휼한 사람.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때 자비롭게 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함이란 번민하며 고통 속에서 도움을 구하고 찾고 울고 있는 자를 돕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런 거죠. 자,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누군가 정말 도움을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거저주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또 거저주고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또 몸으로 좀 도와주고 서로가 그 마음도 이해하고 마음도 보듬어주고 이런 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마음은 비행기 조종석과 같은 곳이에요. 가장 깊이 있어 잘 보이지 않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지만 사실상 비행기의 모든 움직임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곳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마음의 생각, 상태, 어떤 죄, 또 죄책감으로부터 어떤 욕망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떠올리는 생각들과 감정들 이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잘라내고 밀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조용하게 명상하고 또 기도하며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평화를 부르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 아들, 딸이라고 불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화와 진노는 합당한 거야. 그 사람이 뭐 화를 내게 할 만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엇인가 이제 즉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약속이나 관계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야, 상대방이. 근데 그런 때에 누군가 중간에서 이렇게 그렇게 싸우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잘 해결해야지. 꼭 싸워서 뭐 꼭 이겨야지만 이기는 거냐? 말로 해서 사과를 받든가 해서 그냥 순조롭게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응?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8번째로. 그래서 이 8복이 8가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있는 사는 동안에 뭐 땅이든 건물이든 뭐 돈이든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생활하는데 필요해. 그러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다 놓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항상 대적해서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이제 끊어내려고 항상 우리에게 어떤 그 시험을 줘요. 그런 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좋은 일만 했는데도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한 거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 시간이 그냥 빨리 좀 내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운데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에 내모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를 박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욕먹는 것도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박해를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쩔 수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거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도. 그런 운명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들도.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가 또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대로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더 많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팔복이 이런 그냥 받는 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통해서 받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나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시고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너무 좋고요. 따뜻한 날씨로 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주 굉장히 추웠는데 감사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